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을까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야, 마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나안인 시몬, 시몬이 이름이 두 명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시몬이고 지금 여기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시몬이고 이름이 두 명이 겹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 동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인데 좁은 이스라엘 안에도요 이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들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를 가나안 사람이다. 이 시몬은 가나안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동네 이름을 써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 지금 두 명이나 원래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작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알페오의 아들 유다. 그 유다도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몬도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러면 한 집에 삼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야, 대단하죠, 그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잖아, 안드레, 그죠? 예.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도 동생이고, 또,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특별히 이 알페오의 아들은 3명이 제자가 됐다.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3명이 모두가 다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 열심당을 샬롯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삼형제가 이 샬롯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과격한 애국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로마 밑에서 밥 먹고 사는 쉐리들, 또 거기에 아부하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간부들과 이렇게 밀접해가지고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또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한 열심 있는 당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민족 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요 저 만주에 가 있었던 그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가 일본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준열사나 이런 사람들, 또 안중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완전히 위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속국에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후에 마태가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이
셀롯 당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전개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페오의 아들 3명이 다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끌고 가는데 빨리 독립운동을 안 하니까 약간 불만도 있었을 거죠. 그래 우리 어저께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어저께 이 다데오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질문한 거,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만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시고 왜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데오 유다가 상당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이제 2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3년 반 정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해난 이 사람을 저기에 가보면 누가복음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한번 가보면 이 사람의 표현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5절. 자, 찾았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6장 15절입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자, 여기에서 시몬을 마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셀롯인 시몬이라고 그러죠. 그죠? 셀롯. 왜? 열심 당언을 셀롯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표현이 약간 달라도 시몬은 시몬인데 셀롯. 예. 열심 당원을 셀롯이라고 표현을 한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 제자들을 설명을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봐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데 거기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잇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셀롯인 시몬.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죠. 그죠? 예. 왜?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죠? 자, 이름의 뜻은 응답을 하다, 응답하다,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이 시몬이 응답하다, 들으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는 어떻게 됐다고 표현이 안 되는데 유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낸 이제 이 전통의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 가서 설교도 했고 또 유다 자기 형제 다데오 유다 어저께 공부했던 그 유다하고 같이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란 있는 데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막 원주민들이 워낙에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한 뒤에
그곳의 신상을 파괴하고 그 원주민들이 세우는 신상은 우상이니까 막 그걸 막 파괴하자 그 안에 있는 악마가 막 튀어나오고 원주민들이 보는 데서 막 그런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막 이 사람을 신상을 부수고 이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시몬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를 두 동강이를 딱 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다. 그래서 이 시몬도 결국은 이란 쪽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걸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 내일 가룟 유다를 공부하면 이제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 공부하면 12명째. 그 다음에 가룟 유다까지를 말하면 13명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리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명을 더 뽑은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마띠아를 공부하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의 사람들을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몇 명을 제외한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가가지고 그들이 죽이려고 기한을 보냈는데 안 죽어서 살아났지 안 그러면 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 13명 되는 사람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뽑힌 12명이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었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제자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하여 순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복음이냐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그들이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 몸이 두 동강이가 나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 위에 살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셀롯인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